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구주와 주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인 되신 그분을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흔히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 전반부를 형성하고 있다면 11절부터 13절까지는 후반부를 형성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엔 인간의 필요, 우리의 필요에 집중하고 있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것이 아마 주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내용은 아마 이것을 보충하는 내용을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것을 세 개의 강론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세 가지의 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필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일, 첫 번째 필요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필요입니다. 그분은 만유를 그리고 자신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생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그분이 기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필요 앞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필요를 우리가 맞추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 결론에 가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구절이 주기도문과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구한다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뭐예요? 더 주시겠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필요하신 것 많으실 수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인 필요, 가정의 필요, 남편의 필요, 아내의 필요, 자녀들의 필요, 직장의 필요, 비즈니스의 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필요에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필요를 보고 그분의 필요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필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기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 사는 인생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상징하는 모든 존재를 대표하잖아요. 이름은 곧 자기 자신인 것이에요. 이름은 그의 인격이요 그의 품성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또 예수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전하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일생은 바로 그분 이름 앞에 우리의 존재를 위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주 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먼저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문에 보면, 원문은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는데 아람어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빠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보시죠? 그거 보실 때 그 사람들이 썼던 것이 아람어예요. 아빠, 정확하게 말하면 아빠예요. 우리말의 아빠와 정확하게 같은 시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룩한 존칭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외칭이라는 것이에요.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하늘에 계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만이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있는 친숙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내재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경에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아빠처럼 나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분이지만 또 한편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 땅을 초월하여 계신 분, 땅을 압도하고 땅을 통치하시는 분.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분의 초월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재하시며 동시에 그분은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재만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 초월을 못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친구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전능자 신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이 초월자이시긴 하지만 내재가 못하신다면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영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에 존재하는 신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재하시며 동시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힌두교에는 그 하나님은 내재는 하지만 어디든지 계시는 내재는 하지만 초월하시는 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슬람의 하나님은 초월은 하시지만 내재는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재하시며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며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와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초청하셨어요. 그러면서 기꺼이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은 아무데나 또 빌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있는지 몰라도 한국에는 인감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나를 대리하는 대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이름 우리가 아무데나 사용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 아니 세상의 권력자 이름을 함부로 쓰다가 잘못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맡기셨어요. 자녀된 우리에게 마음껏 그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앞에 다가오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살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 예수님, 주님, 창조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치료의 하나님, 자비의 주님,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광대하신 그분은 진실로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권하십니다. 이것은 무지한 특권이지만 여러분 동시에 엄숙한 책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분의 가족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특권을 말해줘요. 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맡기셨다는 것은 무서운 책임인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잘못 사용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을 위탁받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명예를 훼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에 명예롭게 하고 그분을 높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걸음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 이름을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높이는 걸음걸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필요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으로 사십시오라는 부탁을 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라고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시겠습니까? 어느 때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수용할 때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바로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흩어진 제자들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시 사셨다고. 어떻게 한 일인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제자들은 그분에게 다시 몰려와요. 그리고 제자 중 한 사람이 흥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때 아마 그 제자의 기대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지금 이스라엘 정복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정복하고 있는 로마의 정권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다시의 그 위대한 나라를 꿈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때, 지금이 그때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복음의 증인으로, 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지는 거라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사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 혹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해서 대사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대표한다면
말과 행동이 신중할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명예를 위해서 말하는 것 하나하나 자체가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그래도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변화, 그냥 단순한 조금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복음을 전할 때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려면 이 모습 그대로 전도가 되나요? 삶이 바뀌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려면 말씀을 붙들게 되고, 여러분 진정 변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의 인생,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 스릴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 살라는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유명한 찬송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노예 상임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단 하나만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존 뉴턴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런 대답을 해요. 내게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최선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완벽하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붙잡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을 갈망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정답 진수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그리스도인의 치열한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 내가 그 뜻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고 싶은데, 나는 지금까지 그 뜻을 알고 싶은데 주의 음성을 들어본 일도 없고 기도 가운데 기적을 체험한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존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존 뉴턴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해요. 당신이 기도 중에 있다면, 정말 진실하게 기도 가운데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고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를 이미 주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지한 기도를 시작한 순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진지한 기도를 시작한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지한 기도를 하는 이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길 위에 우리는 이미 서 있을 것이다.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
영성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이기적인 우리의 기도도 정말 진지한 기도의 깊이 속에 들어가면 기도는 변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이것을 기도의 성화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기도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이기적이고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기도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의 기도가 너무 기복적이다. 비판은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나 기복적인 기도라도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면 이기적인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잖아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는 순간을 맞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모든 진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붙잡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20대의 정치생 지망생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다른 정치 지망생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누군가의 초청을 받고 크리스찬의 정치가들의 젊은 정치가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진지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굉장한 도전을 받고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그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작은 젊은 정치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가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 평생 정치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는 그냥 정치가 이름 있는 정치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싶어요. 내가 평생을 걸만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민족 가운데 자기 민족 가운데 어마어마한 악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노예 무역이었어요. 당시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붙잡아서 영국으로 전 세계로 팔아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큰 죄악이다. 나는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을 스답시켜라. 제가요 나의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엎드려서 그는 고통하다가 갈등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27의 국회의원 하원의원으로 노예무역 폐지에 일생을 걸고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쉽게 노예무역 폐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살다가 세월이 흘러가고 은퇴합니다. 그리고 그는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27세의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정치인생을 걸었던 이 사람, 그가 46년의 세월이 지난 후 병상에서 노인의 모습으로 병상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가기 4일 전에 그를 보좌했던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빌리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드디어 통과되었어. 죽기 전에 4일 전에 그는 감격해서 벌떡 일어나 병실 그 찬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사람, 이분이 바로 유명한 월량 월서 폭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예전에 나와 있어요. 제목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주제로 한 영화예요. 그는 드디어 홀로 단신에 하나님의 뜻 앞에 인생을 걸었던 그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순간을 목격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걸만한 하나님의 뜻, 기도 가운데 그 뜻을 붙잡으셨습니까? 내가 만약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그 뜻 앞에 내 일생을 이어가고 이 한 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 한 해의 마지막, 아니 우리 일생의 마지막 어떤 순간에도 이 주기도문을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9절 10절 본문 같이 한번 할까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